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복음이 정작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것들, 복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구원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제대로 알고 있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쉽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거룩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관이 아닌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들의 어떤 잘못과 그들의 잘못된 어떤 결정과 그런 마음들을 보도를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그 문구를 가끔씩 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고 또 부활하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의 또 말씀을 보지만 오셔서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하시는데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아름답게 세워서 계십니다. 소위 말해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셔서 지금 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대로 대리자로 세우셔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이러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던 이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땅을 다스리려고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고 끊어지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속삭인 거예요. 속임수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 너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아도 너 스스로 잘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아담이 혼자 스스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땅을 다스리게 된 것이에요. 그 얘기는 곧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도리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곳으로 굴러 떨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요? 교만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모든 것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것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다스리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어떤 안녕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벗어지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 피조물들은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손 안에서 품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참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한이 있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스스로, 나 스스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핍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땅에 깊이 박힌 뿌리로 인해서 영양분을 아주 많이 흡수를 하며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그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상태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잠시 동안은 아직 잎도 푸르러요. 가지도 모든 것도 싱싱하고 모든 것이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시들게 되죠.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말라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곧 죽을 것이에요. 잎이 마르고 가지가 앙상해지고 금방 뽑혔을 때는 싱싱한 것 같지만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무가 뽑힌 것처럼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잠시 동안은 잘 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핍된 삶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빈약한 영양분으로 뿌리에 잠시 혹은 줄기에 잠시 남아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죽어가는 상태 가운데서 이런 죽음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죽어가고 있지만, 죽어가던 상태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주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과 아픔이 없는 아주 온전한 은혜의 삶과 사랑의 삶과 행복한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양분을 풍성하게 받고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없이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이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또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원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던 삶,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전과 다스림을 받던 것과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다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로?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는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능력, 나에게 부족한 어떤 그 자원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나 해주십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32절에 걸쳐서 있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탕자가 자신의 본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납니다. 탕자가 생각하죠. 자신의 분깃,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재산과 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탕자의 재산이 곧 바닥을 드러내죠.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것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결핍과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사실 구원은 간단해요. 아버지에게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돼지우리 치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던 그런 너희들의 비참한 그런 상황, 너희들의 아주 고난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떠나서 등을 돌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저주하시면서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끊임없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버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상속자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용서를 힘입어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부요한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요한 그런 상속을 받게 되고 놀라운 그런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왜 고통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도 있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재산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풍요로운 삶과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부유해지는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날이워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